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첨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를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비가 오니까 더운 거는 그냥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롤프 엔센이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덴마크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핀란드에 자수정 광산이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요. 과거에는 브라질 광산에 밀려가지고 수익성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광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먼지만 가득한 폐광산을 테마파크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자수정에 얽힌 신화와 전설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장비를 나눠주고 직접 캐보게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램피바라 자수정 광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한테 미숫가루를 사다 드리고 미숫가루 냉차를 드셨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광주 송정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기차 시간이 남아가지고 보니까 시장에 있길래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낮인데도. 그래서 제가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전에도 그랬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창문 바꾸고 간판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수리나 한다고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읽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가게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이 가게가 시작한 건 1902년. 예를 들어 1902년에 보석상회, 1930년에 무슨 상회, 그리고 1960년에 무슨 상회, 2000년대 들어서 무슨 상회,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 상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이 가게는 몇 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여러 주인이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주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한데, 딱 진열장에 보게 되면 커다랗게 그 주인과 주인의 남편, 그러니까 부부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 고기를 파는 집인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주 내가 재밌게 읽었어요. 40년 동안 오리만 전문으로 다루는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아서 오리 고기 전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리는 먹으면 약이 되고 그 오리에는 뭐를 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주인을 보면서 저분은 40년 이상 된 오리 고기의 전문가한테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각 가게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다가 한 미숫가루, 거기는 뭐냐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뭐 안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방앗간이고 그 방앗간에서 미숫가루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이 미숫가루는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떻고 저쩌고. 우리가요, 유명한 음식점에 가게 되면 셰프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 요만한 접시에다가 요만한 고기 하나 놓고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것은 뭐 불란서에서 온 아무개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드셔보시죠. 그래. 그러면 그게 그 요만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유명 음식점은 바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먹을 것만 판다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전통시장에서 물건 팔 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경쟁 상대가 이마트가 있으니까 다 이마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오니까 문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와가지고 설교의 경쟁력, 여러분 설교만 잘하면 다 올 것 같아요? 시설만 좋으면 잘하고, 이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설교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 묻죠.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됐냐. 그런데 그 예수 안에 결과만이 아니라 스토리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요. 노동처럼 신앙생활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기도해라. 기도의 결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이 아닌 체험의 현장으로 가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요, 자수정 광산이나 전통시장처럼 망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1절부터 이제 5절을 읽는데요. 하나님, 거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름의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고 난리가 났어요. 살 국리를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자.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4절 5절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은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 이 성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의 제목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게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이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모든 형편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하고 내 헌신이 변하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기도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지방에 갔다가 차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핸드백을 막 3번이나 뒤지고 여관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해가 돼. 내가 옆에다가 열쇠를 걸고 그냥 몇 시간을 찾아다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 열쇠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백을 열어서 내용물을 쏟아붓고 훑어보니까 휴지 밖으로 쑥 튀어나온 열쇠를 보았어요. 차 열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신자는 하나님은 사소한 기도라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열쇠값보다 값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기도 응답되는 건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성숙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폐허가 된 이 성읍을 열방 중에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곳이 되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를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부자는 많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가난하지만 당당한 거예요.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가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교인수, 헌금액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되면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등록한 젊은이가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딱 한 마디. 이 교회가 한남동에서 제일 큰 교회라며요. 이러고 찾아와요. 그러고 보니까 한남동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할렐루야. 극동방송의 가정상담 프로에 보면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상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가정상담사고 베스트셀러예요. 작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까? 제 증조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임스 돕슨의 할아버지 조지 맥러스키는 기도를 생활화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두 딸을 낳자마자 두 딸, 하나님 이 두 딸 좋은 남자 만나서 그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크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도 하나님 책임져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커지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고 또 그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난 두 딸에게서 손녀가 4명, 또 손자가 1명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손자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2명의 또 증손자가 생겼대요. 증손자가 생겼는데 1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가정 상담가 제임스 돕슨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증조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니 나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다가 오늘 못 올 뻔했어요.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9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시작이 돼가지고 각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7시 반에 공항에 들어갔는데 9시가 돼도 9시 50분에 온다는 게 안 와요. 11시가 돼도 안 와요. 언제 오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비행기가 왔어요. 자기들도 놀래. 그 비행기 타고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도의 어떤 애기 엄마가 병든 아이를 낳기 위해 기도했지만 죽고 말았어요. 선교사에게 감사헌금 가져왔어요. 아유,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헌금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아이가 살기를 바랬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엄마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남편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면 고생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감사할 뿐이죠.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천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소리가 들린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기도하는 자의 소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한 삶이 이루어져. 양떼가 풍성하고 다시 목자와 양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아들에게 아침 줄 음식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아침 고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아침 고아들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불평하면 걱정, 근심으로만 가득합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한 트럭 운전사가 서 있어요. 목사님, 제 우유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차를 언제 고칠지 모르는데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우유를 맘껏 먹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다고 한숨만 쉬는 시간에 신자라면 기도하라.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기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단동에서 시니즈로 라면을 보내줬습니다. 시니즈에는 0세부터 6세까지 고아원이 있고 또 7세부터 17세까지 고아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0세부터 6세까지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유가 없다 그래서 우유, 그 전지분유를 사가지고 몇 트럭 보내줬던.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고아원에 7세부터 17세까지 있는 고아원에서 라면을 좀 주면 좋겠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밀가루 주면은 반찬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라면을 찾아. 라면도 이번에 한 2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보내줬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평양 사람들은 한 250만 명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구해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신의주에 있는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식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자수정 광산이나 송정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건 고정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19세기에는 부흥회를 하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에 뭐 은혜만 받으면 다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 공부가 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뭐하냐? 좀 신앙적으로 제자훈련을 또 제자훈련이 지금 또 한참 유행이 된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가 지금 예배당 건축해놓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 셀이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2단 시비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목장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일부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한번 내려가서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물론 예배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 기도의 전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남체 힐교회에 오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신자의 위기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